그래서 이 13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제가 또 일부러 SNS에 공지를 또 이렇게 해봅니다. 공지를 해서 도전을 받아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시를 주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이렇게 공지를 써서 나누면서 어쨌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하신 자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자가 와야 돼. 그날 듣는 자가 와야 됩니다. 그날 도전을 받는 자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간증이 좀 시간이 지나면 간증이 이제 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멀리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 차차 포항도 방문하고 또 간증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나님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사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죠. 자, 오늘 본문은 특이한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맹인들을 여러 명 고쳐 주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이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이는 거 아직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반복합니다. 이번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똑같은 맹인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됩니다. 자, 1절 보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주인공은 언제부터 맹인된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여러 경우가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도 이렇게 성장해서 사고 때문에 이제 눈을 다치거나 하면서 이제 전에 유명했던 또 미국의 우리 재미교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보면 어려서 막 이렇게 축구공으로 맞아가지고 이게 실명이 돼갖고 그건 이제 중도 실명이에요, 중도 실명. 그래서 평생 이제 그 실명해서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결국은 성공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생을 사시다가 이제 이미 이제 그분도 인생을 마치고 떠나시게 되었죠. 어쨌든 이 사람은 중도 실명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논쟁이냐면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한번 읽어보면 기가 막힌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 좀 불행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전통, 이거 성경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 전통에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이제 누군가 죄 때문에 본인이든 아니면 가족의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육신의 질병이나 이 장애 문제를 죄하고 결부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눈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맹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이건 절대 우리가 금물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주님이 확실히 이거부터 이걸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든 또 옛날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 그래서 이제 한동안 또 한국 사회가 거기 휘말려 가지고서 많이 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답을 하십니다.
3절 주님의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죠.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이 주님의 답변은 여러분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명대답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답은 확실한 정답이에요. 정답. 이거 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질병 문제나 이 장애 문제 있을 때는 결코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사상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사상은 철저하게 인과응보하고는 달라요. 물론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 법칙. 그러나 이런 불행이나 또 이 질병의 문제에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은 실제로 연단 시험하실 때가 있고, 욥처럼 그죠? 뭐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조심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어떤 지금 이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제가 그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그 하루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물어보고 오늘 본문을 정한 거예요.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 갑니다. 여러분들도 뭐 희한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순전한 마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은 바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 했을 때에 상당히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바깥 출입을 잘 못해 어떤 사람이, 이게 뭐가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깥 출입 못한 사람이 오늘 누군지 모르지만 수혜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아니면 좀 다른 형태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 시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걸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만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그런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이런 심리적 압박감에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여기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제 치유사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때가 4절 보니까 낮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낮에 이제 주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6절 보면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아까 두 사람들은 그냥 뭐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좀 절차를 지금 주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절차를. 그러니까 참 치유의 방식은 여러분 참 몰라요. 절대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바로 뭐 응답을 주시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절차가 있느냐?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자 눈이
그래서 눈이 참 불편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 뭐 진흙을 덧붙이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걸 참 명확히 왜 이런지 몰라요. 왜 이런지 모르는데 7절 보니까 7절에 보면 자 이르시되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그 흙으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주님이나 그리고 이것을 순진하게 그대로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이 여러분 그 실로암 못은 뭐 이거 다 설명하기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히스기야 터널.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또 건축에 능했는지 어쨌든 간에 아니면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건축에 능했는지 그 터널을 이렇게 수로죠. 그러니까 터널을 통해서 수로를 끌어와서 이제 나온 곳에 바로 뭐 여기에 실로암 못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이 물은 밖에서 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여서 이제 못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여러분 우리가 연못을 들어가려면 그 입구까지 가는 것도 힘들지만 입구에서 그 밑으로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뭐냐? 이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주님이 덧붙인 그 흙을 씻어버리면 눈이 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치유 사건을 볼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했느냐? 그러면 이 침과 진흙의 어떤 그 눈을 치료하는 그것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보았지만 출애굽기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데 지팡이가 나오고 성경 내리세요. 그 지팡이가 있는데 때로는 그 나무를 던지라. 나무를. 그러면 물이 마라에 쓴 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만약에 그 나무가 어떤 뭐 사탕수수처럼 그 물을 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바로왕 이것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 나무의 재질이 아니라 모세가 나무를 던지면 순종이 여러분 이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으로 여러분 이제 그 쓴 물을 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면 마찬가지예요. 말씀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그래서 눈에다가 흙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맹인이 가기 힘든 그 거리를 가게 해서 그리고 또 그 연못 아래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눈을 씻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말 용케도 이 사람이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여러 소위 성령 체험할 때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그때의 그 감동을 여러분 물 뿌리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13명 기도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바쁘잖아요. 이렇게 집회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날 저녁에 하고 새벽에 또 화요일 새벽에 또 일부 기도를 해요. 메시지 다 보냈어요. 때로는 성구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할 텐데 권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정말 목사님 기도는 놀랍습니다. 뭐가 놀랐는지 나중에 이제 확인해봐요. 이제 그거 확인할 시간 없어요. 근데 왜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이제 가령 이제 그 권사님 어떻게 축복할까요? 할 때에 하나님이 제 눈에 살짝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소위 은사 가운데 귀로 말씀하시지 않고 눈으로 말씀하셔요. 환상 중에 눈으로 저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기 필요를 알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알고 이제 그럼 뭐 하냐면 이제 하는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 기도는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늘 놀랍다고 이렇게 부항행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그 엄마가 또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이 격려하시려고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왕에 이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쫓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 실로 한번 내려가서 100% 순종한, 이 중요한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눈에 뜨는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현장에 지금 5명이 지금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들으시 바랍니다. 도전하시 바랍니다. 근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저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수백 번, 정말 이제 12년 동안 13년째 이제 12년 지났어. 이제 벌써 13년째인데 12년 반 가까이 이제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어떻게 그대로 100% 빠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스펀지가 물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여서 그대로 믿으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치유되었는데 9절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9절을 보면 자, 뭐라고 이제 자,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자, 이게 이 사람은 그 8절 보면 구걸하던 사람이, 되게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명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걸하던 사람. 근데 갑자기 이제 눈을 떴다고 이렇게 다니니까 한 사람은 이 사람은 눈이 떴네, 예수님 고치셨네 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냐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항상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일부는 믿고 인정하고 일부는 어때요?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고 저도 이제 그래요. 이제 오늘 뭐 이런 집회를 공지할 때 오해도 따르겠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해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숨길 때에 앞으로 더 놀라운, 지금까지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이 묻습니다. 야, 내 눈이 어떻게 나은 거야? 그렇죠? 다 나면서부터 지금 여러분 이제 스스로 구걸할 때까지 지금 성인이 돼요. 성인이 실질적으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부모가 이 관원들에게 얘기할 때에 우리 아이는 다 장성했다. 성인 나이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20살 이상의 상당히 그래도 이제 그 성장한 청년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보죠. 11절. 11절 보면 이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증언이 중요한 거예요. 고침받은 날 증언해요. 시작.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증언은 자 보세요. 우리가 간증 또는 증언인데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절대 간증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되게 간증꾼들이 있는데 이게 직업적으로면 이게 간증이 막 미화돼요. 막 드라마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인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눈에 진흙을 이제 바르고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 눈이 나았으면, 그렇잖아요. 여기 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우리가 보면 이제 정확한데 이 사람이 덧붙이거나 또 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는 뭐냐? 증거는 우리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여러분 이제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안식일 날 주님이 이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 이 탈무드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 때문에 주님과 충돌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법은 결국은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하는 게 중요하냐? 그대로 두는 게 그게 중요하냐? 당연히 사람을 살려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안식이라도 사람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주님이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자, 이 병든 자를 살려야 되고 영적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병원이.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몸을 고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치유집을 통해서 몸만 아니라 영혼이 고침받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 이런 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그 의심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뭐냐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다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제 이 문제 개입하기 전에 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제 종교들과 부모 사이에 또 질문이 오갑니다. 질문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예수님이 고친 걸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거 보시도록 하죠. 22절. 이 부모들이 증언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한번 읽어보죠.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자, 이것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 읽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사야 3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전을 찾아서 이사야, 집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이사야 35장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행할 기적 목록이에요. 기적 목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가 좀 전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기 전에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죠? 눈이 열린 사람, 귀가 열린 사람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 이사 35장 5절 말씀이에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다른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의 증표로, 사인으로 하나님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명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일부 듣지 못하는 자, 또 말 못하는 자의 여러분 이제 귀와 혀를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들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참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얼마나 엉뚱한 겁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는데 눈을 떠가지고 지금 막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 종교들 때문에 차마 뭐냐면 이 부모들이 출교를 두려워해서 여러분 출교가 뭐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 포항에서 살아왔던 평생 그렇죠. 저도 이제는 20년 차 포항 살기 때문에 포항을 떠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도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항을 떠나러가면 우리 전사님 경주 떠나러가면 이거 조금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굉장히 여러분 그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부담을 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면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대신에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예고했던 건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맹인되었던 사람과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바리새인 이 서기관 종교인들과 옥신각신. 그래서 이 옥신각신한 얘기들이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거 다 우리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종교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왜 죄인이냐?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쳤으니까 이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죄인. 자,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성경을 알면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이가 메시아인가 하면서, 그렇죠? 정상적인 종교인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이제 심도 있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그럼 물으면 주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야바가 신문하잖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하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자, 35절 보면 주님이 여기 이제 35절 보시면 주님이 말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1인칭 대명사. 1인칭 대명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신앙 고백할 때에 굉장히 여러분이 도우셔요. 도우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 속에서 37절, 38절 읽어봅시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냐. 누굴 말한 겁니까? 자기 자신.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게 정상적인 정상.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어떻게 했었어야 돼?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 표적인데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이사 35장 5절의 예언인데 그러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맹인된 이 사람처럼 맹인이었던 이제 과거죠, 그렇죠?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이제 뭐냐면 주님을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보게 되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보는 지금 유대 종교인들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40절, 41절 두 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주님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보면서 믿지 못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개혁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서울에서 만나고 어제 다시 또 우리가 줌으로 이제 한 20명 이제 평신도 목회자 같이 이제 모이고 있어요. 매주 줌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무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담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과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과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전에 한견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견지 목사님이 노년에 이제 막 90대, 98세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그 90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자꾸 방문하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만나고 싶으니까 다 못 만나잖아요. 그래도 이제 약속을 해서 만나는데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마디 축복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요. 이분이 이제 신의주 출신이에요. 신의주 평안북도 지금 말하면 이제 평안북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소리.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개혁이 뭐가 돼야 되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올바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조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클럽처럼 돼버렸어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있어야 돼요. 교회 본질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바르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새로운 교회고 세계 운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한부의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데 어쨌든 여러분 심리적으로 그 얼마나 여러분 압박감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자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치유 집회예요. 치유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저 멀리 가서 왜 터키 가서 제가 불가리아에 가서 뭐 탄자니아 가서 인도네시아 가서 태국에 가서 이번 또 치앙마이도 가지만 이런 데 가서만 일어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바라기는 이제 이 역사심이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사실은 포항이든 서울이든 여러 지역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부디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이 수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치유받고 간증이 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서 잘 기억하시고 지난 11월 8일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목사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 선포가 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여러분 은혜가 넘치려면 더 평소 기도도 되지만 이 시간에 직접 우리가 하나님이 예시해 주셨던 그 선포됐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날. 그렇죠? 근데 바로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절차가 필요할 때 있어요. 절차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좌골 때문에 문제가 있던 우리 신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다리던 혈관에 지금 뚫리기 바랍니다. 세계학 여러분 눈 문제 풀어지고 오늘 심적인 것에 벌써 4차니까 또 다음 주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역사함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전화 기도는 따로 하고 개인 상담은 좀 우리가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이들이 주님 기도가 필요하면 종에게 또 이제 면담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차차 우리가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이제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동차심에 함께 와서 오늘 맹인된 나면서도 맹인된 사람이 하나님 고침받고 그리고 온전케 된 이 역사하심 주님 이제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참으로 내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통해서 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 그대로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참 어린아이처럼 스펀지 가물을 빨아들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함께 하시고 이미 또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대략 9시 이후에 우리가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전화로 기도할 사람은 있지만 또 전화로 기도받는 건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며 나가는 복된 연습이 되는 참으로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사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을 때에 이것이 내가 해당되는 것인데 했을 때에 실제 주님이 참으로 그 음성이 그 귀에 들리고 도전을 받아서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스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11월 8일 우리 신목사님이 포항 빛내르기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이제 그 예언이 선포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내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실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골 기도로 시작된 우리 참으로 이제 모든 걸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가 구하지만 특별히 예시해 줬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이다. 우리 신사님의 좌골부터 시작해서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또 김명사님의 혈관, 다리 혈관이 뚫어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여러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지게 하시고 또 지난 우리 아버님 참으로 이제 도전받을 대상이 있는데 자녀로 하여금 참으로 도전을 받게 하게 해서 세계학이 풀어지기, 세계학이 참으로 낫기를 구하는 아버님 기도회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또 아버님 참으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대로 심리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잠시 후에 또 아버님 참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예적함을 아버님 선포할 때에 물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심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은 또 안수기를 통해서 또 우리 서로 축복기를 통해서 아버님 참으로 온전하고 이제 나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통치하사 함께 하심을 소망하오니 아버지요 우리 방 빛내리교회의 이 놀라운 말씀 아버님의 치유 집회가 더 잘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방 빛내리교회 아버님 참으로 부흥의 아버님 참으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파가 되게 하시고 땅을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주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참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대로 이 방 빛내리교회 하는 놀라운 뜻이 주여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 방 빛내리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화요 말씀 치유 집회는 찬양과 말씀과 또 우리가 간단한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방송으로라도 보면서 궁금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차차 기도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안수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환부에 여러분 오늘 고침받을 환부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가 선포할 때 머리부터 발까지 선포할 때 해당되는 부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에 이 귀한 주님 눈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을 나타나게 했던 이 주인공같이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시해 준 대로 먼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있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심리적인 이 압박감은 오늘부터 자유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심리적 압박감은 사라질지어다. 완전 자유케 될지어다. 암병이 암세포가 풀어지듯이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은 완전 오늘을 기해서 자유의 날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정말 이 눈이 나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리적 압박을 통해 여러 가지 때로는 바깥 출입을 못하는 주의 그런 비전이 보였는데 그것을 조차도 한번에 참으로 이제 제한을 주었던 이런 심리적인 모든 요소는 오늘부로 해방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완전 자유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신민정 집사님의 자골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주께서 예시했던 것들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또 김육선 같이 지금 혈관 등에 지금 뚫어져 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 다리의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만성된 이제 혈관에 좁아진 그 부분들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통치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또 잊어버릴 참으로 이제 세경만 아니라 눈도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눈의 신경들 또 그것을 특별히 이제 혈관 눈으로 연결되는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 혈관까지도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완전한 기적이 임하여서 그때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때 예고했던 것이 바로 제가 주인공임을 이 자리에서 서서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12년 반 동안 역사가 컸지만 그러나 이제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이후에 역사의 주요 주인공들이 등장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가슴 부위에 지금 부담이 있는 분들, 그 신경, 기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온갖 요인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온전히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또 두통,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뇌의 문제로 인해서 머리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모든 불면증,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모든 이제 뇌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정락원 형제 오지 못했는데 아버님 참모로 이제 화요 집회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못 오면 영상이라도 봐서 도전하게 하시고 그의 뇌를 고쳐주시고
다리 신경까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지금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신경적으로 풀어질지어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기타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밤에 전화로 기도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발전해가는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되게 하시고 포항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통하심이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도전받으면서 지금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부분마다 완전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의 이제 주인공으로서 치유의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기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